오늘 시간에는 새해의 다짐,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나의 다짐, 나의 다짐. 새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다짐이 없다면 새해를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묵은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온 것입니다. 분명히 새해가 왔다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자기 마음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이 바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994년은 희망찬 새해인 것입니다. 새해 달력은 주일로부터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틀림없이 금년의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는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뜻을 잘 나타낸 율법의 요약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 위에 십계명을 2차례나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 계명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5년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율법은 모든 민족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 때 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1995년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게는 물론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 우리 세계에 이런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습니다. 인간,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인간된 근본인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첫째 원리만 잘 지켜도 모든 다른 계명을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 제3계명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만 잘 지키더라도 다른 계명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을 수 있으면 성경 66권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것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 제3계명 이것만 우리가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계명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최고의 애정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공경해야 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와 다른 부모 비교하면 됩니까? 내 부모가 못 배웠다고 그래서, 내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 부모가 나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른 부모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관하신 하나님을 다른 누구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최고로 섬기하는 것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제1계명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토록 총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여러 이방 여인을 왕으로 맡고 난 후에는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질 못했습니다. 여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솔로몬 왕은 이것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락이 우상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의상이 우상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 자기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과 꿈을 주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제3계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생각 없이 경솔하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불경건하게 허위로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원천이 맑으면 냇물도 맑은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언어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활 전체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그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그의 생활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욕을 하는 대신에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결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199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짐해야 할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짐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자고 다짐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하시고 복 주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날이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지키며 안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건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활 형태인 것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할 때 모든 사회의 질서와 인간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범한 사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파괴한 것이요, 인간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오는 아픔은 뭐냐?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방해를 받지 않고 평화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정당한 자유인 것입니다. 7일 가운데 하루는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은 시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하루, 7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금이 많습니다. 그들은요, 더 많은 금을 캐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갔습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동쪽인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서쪽인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4시간 반 이상 가야 합니다. 5시간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일본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는 불구하고 동에서 서로 가려면, 동쪽 미국에서 서쪽 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4시간, 5시간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죠.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서쪽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많은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본 영화들이 서부 개척 영화를 우리 많이 봤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서부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 달려갑니다. 그러니 빨리 도착하면서 더 많은 금을 캘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휴식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주일날도 걸으면서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말들이 가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말이 지쳐 죽으니까 자기들도 힘써 달려갑니다. 더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쳐서 점점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어갑니다.
결국은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을 캐러 달려갔는데 쉬지 않고 달려간 그들은 가다 도착도 하지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청교도들은 금 캐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찾으러 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달려갑니다. 복음을 들고 달려갑니다. 주일날은 틀림없이 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쉬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고 그들은 많은 보화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도 없이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무서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한 성의를 지킬 줄 알아야 또 진리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참 자유와 참 부여와 참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성수주일 하기로 다짐을 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다짐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지키자 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자. 잘 지키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만 생각하다가 명예만 생각하다가 출세만 생각하다가 돈만 생각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벌었는데 행복은 잃어버렸습니다. 명예와 권세는 가졌는데 가정의 행복은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포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5계명을 주셨습니다. 제5계명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어인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그 사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어찌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벌어설 때 그 가운데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는 이 가운데서 특히 부모에 대한 태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5번째 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인간관계에 지켜야 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이 올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 향해서나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구원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대신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실한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진실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들이 가정에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법률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 애정, 감사, 존경 이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네 부모를 사랑하라, 네 부모에게 애정을 가져라,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주는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잘 공경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서는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바로 지켜져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994년도에 우리 끔찍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불로 태우는 사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야 합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야 합니까?
우리는 199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린 다짐해야 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는 피로 자식을 낳습니다. 눈물로 길렀습니다. 피 흘려 길렀습니다. 자녀된 도리로 당연하거니와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1995년을 살아가면서 다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하고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사회의 범법 행위가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불타고 있다면 범죄는 급속하게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을, 칭찬 대신에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되고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택시를 마음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5가지 계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독하라. 고귀한 것 중에 제일 고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말로서 저주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모든 일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속으로 노하는 일, 악의를 가지고 조롱하는 일, 난폭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절제 없이 함부로 폭발시키는 일,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인죄를 지는데 사람이 죽는데 직접 살인으로 죽는 사람 봐라. 간접 살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타인의 순결을 침해해서 안 됩니다. 결혼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극악한 죄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간음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간음과 방탕은 많은 국가들의 패망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정부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훔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이것은 도둑질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일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담아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더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도적질은 불안감만 가져다 줄 뻔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제9 계명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가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타인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이는 인간사의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사회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진실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에는 신용이 따라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만일 사용하는 언어에서 진실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마치 건물에서 모든 접합재를 재한 것 같이 파멸될 것이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10계명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른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지약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을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죄의 마음을 극복하고 자족하는 정신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199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1995년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민을 주시려고 1995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1995년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995년을 또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1995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이 199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는 희망찬 기대와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은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몸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1995년도가 승리로 살고 행복으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진실로 성수질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진실로 내가 다짐한 것을 실제로 지키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성수질하며 살겠습니다. 가족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갈 때 틀림없이 1995년은 성공의 해가 될 겁니다.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세계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995년도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찬 199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을 이제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